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지닌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예수님 사랑 위에 서게 하옵소서. 기쁨에 넘어서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저를 버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저능력 나 잠잠게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치를 버리라. 주품에 넘어서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저를 버리라. 주 안에 나가리. 주 안에 나가리. 정능력 나 잠잠게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저를 버리라. 주님 품에 저 품에 머무소서. 능력에 발로 덮어서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저버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구하리. 저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저를 버리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는 평화 저는 평화 아낀 담을 모두 어셨네.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저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어셨네.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저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어셨네.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저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어셨네.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막힌 사망의 돌을 옮겨주시고 생명을 부어줬습니다. 불행 가운 상황 가운데서 행복한 삶으로 조주의 담을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의 수가 또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몽곤 짐쟁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제대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네게 돌려주셔서 나의 수가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든 이 손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의 수가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죄의 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는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강같은 평화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제3의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높여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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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들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높여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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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표 들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높여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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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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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높여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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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 사절은 안 나오네. 네. 이 험한 세상을, 어두운 밤을, 캄캄한 세상을 우리는 직장에서, 공장에서, 일터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주님을 찬양해.
다가오요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있는 동안에 난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알겨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리 내 무거운 길 옮겨주시고 또 아름다운 봄별류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서신 내 주님을 사랑해 올보다운 그 험한 십자가 이어가며 검사리 널 예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나의 답답한 마음을 나의 괴로운 질병을 나의 괴로운 환경을 끊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나의 삶의 평강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아픈 고통 저주가 끊어지고 은혜와 평강으로 단잠을 자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나의 질병에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의 어둠 저주는 끊어지고 은혜와 평강이 덮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질병의 저주를 끊어주시옵소서. 고통의 채무의 고통을 끊어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사악한 마귀가 질병으로 사망으로 고통으로 낭망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끊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주여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역이 능력이 성령의 불로 신의 우리 들어가게 하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러지지라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인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하지 않는 예배, 힘들지 않는 예배, 성령으로 임재하는 예배, 충만한 예배, 성령의 걸로 우리의 삶을 태워지는 예배, 질병을 태우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질고를 태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예배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무거운 쇠멍에를, 나의 질고의 무거운 짐을, 질병의 무거운 짐을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아픔 중에도 주의 은혜로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생명이 임하게 하옵소서. 평강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6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6절로 9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6절로 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따라서 해도 되고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리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불의한 환경, 불의한 사건, 불의한 일이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의한 사건이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죄를 이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불의가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죄를 이기기만 하면은, 죄를 몰아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이룹니다. 진노가 내려올지라도, 사망의 고통이 내려올지라도, 질병의 고통이 내려와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질병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룰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받게 할지라도, 고통을 받게 할지라도, 망하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죄를 이기기만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제가 시를 읊겠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괴롭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죄를 이기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사망을 드러내고 죽음을 드러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없고 저주를 드러내고 불행을 드러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슬픔을 드러내고 어두움을 드러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없고 지옥을 드러내고 미움을 드러내는도다. 죽음과 사망 가운데 불의한 자여 율법이 우상 숭배를 드러내니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면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리로다. 저주와 불행 가운데 불의한 자여 율법이 불법을 죄를 드러내니 그리스도께 도망치면 저주를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축복과 행복을 누리리로다. 슬픔과 어두움 가운데서 불의한 자여 율법이 방탕한 죄를 드러내니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면 슬픔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기쁨과 빛을 누리리로다. 지옥과 미움 가운데서 불의한 자여 불법이 다원지 WCC를 드러내니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면은 지옥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천국과 사랑을 누리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망을 드러내고 죽음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없고 우리가 저주를 드러내고 불행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슬픔을 드러내고 어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드러내고 미움을 드러냅니다. 죽음과 사망 가운데 불의한 자여 율법의 우상 숭배로 드러내니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면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세요. 예수님께 도망치면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저주와 불행 가운데서 불의한 자여 율법이 불의한 죄를 드러내니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면은 저주를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빨리 기도로 도망치고 예배를 도망치고 봉사로 도망치고 감사 11조로 도망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망칠 때 우리는 슬픔을 이깁니다. 어둠을 이깁니다. 기쁨과 빛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옥과 미움 가운데서 불행한 자여 율법이 다은지 WCC를 드러내니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면은 지옥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천국과 사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예수님께 도망쳐야 합니다. 도망치기만 하면은 우리는 지옥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미움을 이깁니다. 천국과 사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죽음으로 망하게 하는 율법아, 네가 어디서 망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니 생명을 입었도다. 우리는 예수님께 도망치니 천국을 입었습니다. 생명을 입었습니다.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 어느 사망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실패가 우리를 낭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도망치기만 하면은 그것은 생명이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칼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순교의 멸류관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위협하고 죽이려고 발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도망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 도망치면은 그것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킵니다. 어떠한 칼도 어떠한 독도 죽여서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도망치기만 하면은 우리는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산의 백영희 목사님은 부산 지역에서 통일교 문선명이가 기독교 연합예배로 총재를 하겠다고, 연합을 하자고 남발을 할 때 고려 측에 천공의 백영희 서북교회 목사님은 안 된다. 우리 기독교가 왜 저 이단 개수와 연합을 해야 되고 기도회를 같이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다 귀신에게,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지옥에 끌려가야 합니다. 문선명은 사단 개수입니다. 이단입니다. 지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찌 저 개수와 연합을 하고 기도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는 백영희 목사님은 불의를 내치고 부산의 목사님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칼 들고 오는 자가 교회에 숨었다, 찾아봐라.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는 청년들에게 교회에 칼 들고 온 자가 숨어있다, 찾아라. 그래서 급하게 찾아도 찾지를 못했어요. 못하고는 이제 예배 드리려고 단상에 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 계안이 단상 앞으로 칼을 들고 처벅처벅 걸어옵니다. 단상까지 올라옵니다. 그가 살인범인 줄 몰랐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살인범이 칼을 빼가지고는 백영희 목사님 가슴을 찔러가지고는 칼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찍찍 흘려가지고는 쓰러져서 죽어가면서 백영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살인자를 구속하지 마라. 저가 나를 죽이는 것은 내가 순교의 멸류관을 얻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했을 뿐이다.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서 용서하고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신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신고해서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그를 잡았습니다. 신문을 하는데 너는 누구냐? 누가 시켜서 왔냐? 문선명이냐? 아니면 북한이냐? 아니면 누구냐? 너는 누군데? 이 백영희 목사님, 의로운 목사님, 고신측 이 훌륭한 목사님을 왜 죽였느냐 해도 절대로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구속을 시켰는데 세상에 정신병자로 만들어가지고 20년은 사형을 처음에는 사형 온도를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2심에서 다시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정신병자니까 형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형을 줄였는데 3년 6개월로 형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북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죽였는데 사형을 온도받았는데 3년 6개월이 뭐냐. 그러니까 백태환 목사님이, 백영희 목사님 동생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신학교 와서도 강의도 한 분이에요. 우리 은사 목사님하고 정말 가깝고 같이 평생에 의형제처럼 깨우고 진리를 깨우고 외쳤던 이 목사님들이 우리 스승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산 서북교회가 한국에서 주일학교가 최고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주일학교를 가르쳤는데 다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이 됐습니다.
다 이 백영희 목사님의 노하우를 전수를 받았어요. 그 전수는 저는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해화동 명륜교회 가면은 쟁쟁한 교사들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훌륭한 교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 반 아이들이 최고 많았어요. 이 백영희 목사님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노하우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훌륭한 목사님은 서울에서 주일학교 어떻게 하는지 배우러 가면은 백영희 목사님 누가 찾아오면은 교회 문을 열고 오면은 신발도 안 신고 뛰어들어 가서 두 손을 잡고 아이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냐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훌륭한 이 목사님이 칼을 맞고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3년 6개월로 이렇게 형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백규환 동생 목사님이 그 사형소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고발하지 않겠다. 형을 살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누가 했냐? 고백만 해라. 나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백하면 이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됩니다. 놀라게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나오면 또 죽여야 합니다. 그러고는 앙심을 풋대요. 마귀에게 잡힌 자예요. 한 사람을 더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의 목사님이 저한테 어제 전화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마 조영기 목사님 같다고. 조영기 목사님도 머리 문에 쪄서 비명사로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 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성도들을 깨고 순교의 정신을 깨우는 목사님들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마귀가 독을 품고 그 살인자가 한 명은 더 죽여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누가 시켜서 죽였단 말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예희 목사님 죽으면서 저가 나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했다. 용서해줘라 하고 백예희 목사님은 죽었어요. 이 살인자가 순교자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이들이 바울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한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져야만이 선을 이룬다고 바울은 설교하고 다닌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악인이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많이 잃어버린 기억이 나요. 교회 장수들은 우리 대문 밖에 와가지고는 교회를 끌고 가려고 쇠고기 한 덩어리 던져요. 우리 개가 쇠고기 한 덩어리 먹고 나면 정신이 돌아버려요. 또 한 덩어리를 보이면서 따라와. 대장수는 트럭을 몰고 가면서 개한테 한 덩어리 계속 던집니다. 그 똑똑한 진돗개가 개 장수 뒤를 쫓아 끝없이 속아가지고 지혜에 끌려서 갑니다. 그러고는 언덕을 넘어서 가면은 한 덩이를 더 던지면은 개가 한 덩어리 더 물면은 개 장수들은 망치를 빼가지고 개 머리를 그냥 까버립니다. 그러면 개가 머리를 맞고 머리가 깨지고 피를 범벅 흘리고 개 장수에게 끌려가서 팔려갑니다.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개가 죄의 미혹에 끌려서 소고기를 먹다가 자기 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건 개의 자기 의를 이룬 게 아니에요. 백예희 목사님을 죽인 그 죄인은 그 살인자가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은 어떤 이들은 바울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설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저희들은 거짓말한다. 나는 한 번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져야 한다라고 설교한 적이 없다. 저희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인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불의해도 괜찮아, 간음해도 괜찮아, 싸워도 괜찮아, 우리가 연약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버렸는데 뭔 소리야. 우리가 연약하니까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미워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러면서 불의를 행합니다. 이중소리를 씁니다. 또 가난합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하고 모텔을 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또 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키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죽은 거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야 돼. 불이 조금 괜찮아, 간음해도 괜찮아, 술 마음대로 먹어봐, 괜찮아. 이렇게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한두 잔은 괜찮다고 얘기했잖아. 먹어, 취하도록 먹어. 네 부모를 때리도록 먹어. 이렇게 괜찮아로 총각들은 음욕을 못 잡으면은 창력촌에 가서 돈 주고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있어. 내가 놀랬어요. 절대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죄를 이기라고 했어요. 이기지 않으면은 다시 넘어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죄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을 들으면 죄를 많이 지라는 뜻으로 들리잖아요.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꼭 죄를 져도 된다는 의미로 읽어주죠. 그 말이 아니에요. 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이 말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죄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너 잔디밭에 걸어가지 마. 편말을 걸어놓으면 들어가면 죄인 거예요. 그러나 잔디밭에 편말이 없으면 들어가도 밟아도 죄인 줄 몰라. 내가 뭔 죄예요? 죄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 편말에다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써놓으면 들어가면은 율법은 정죄를 하는 거. 너 죄졌어. 너 왜 남의 밭에 잔디를 밟아?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범죄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다라는 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제재와 법적 책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제재와 법적 책망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못 누려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심을 하지 말라 했으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이거 잔디 밟는 것이 죄구나. 내가 나쁜 마음 품는 것이 죄구나. 율법 있는 거 보니까 탐심 내지 말라 했는데 탐심을 내면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탐심 얘기하잖아요. 탐심을 내면은 율법에 탐심이 내지 말라겠는데 이게 지금 율법으로 나를 죄를 제되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잔디를 밟아도 아무 가책이 없어요. 탐심을 내도 가책이 없어요. 내 안에 두고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해도 가책이 없어요. 왜? 법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간통죄 법을 없애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자하고 합의만 하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교회 어느 장로도 그런 소리를 저한테 그런 소리예요. 저 미친 사람이구나. 예, 자기 아내가 있대요. 그러나 다른 여자하고 합의만 하면 모텔 가서 관계를 가져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법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법에는 간음죄는 천국 못 들어가요. 구약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살아서 간음하고 내가 살아서 잔디밭에 뛰어들어가고, 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그러나 율법의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 탐심을 내지 말라,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은 주의를 안 지키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율법을 보고 죄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잔디밭에 들어갔으니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으면은 죄인 줄 알고 회개합니다. 율법을 깨달을 때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나는 의인이야. 내가 뭔 죄가 있어? 내가 뭔 회개를 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나 죄가 없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깨달을 때는 자기가 흉악한 간음죄인 것을 알고 지옥 갈 죄인 것을 알고 죄인 줄 알고 회개한다라는 거, 죄책감으로 예수님의 의를 회개하고 의를 힘넘는다라는 거예요. 법적 책망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도망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인 줄 알 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면은 간음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아, 네 얼굴이 너무 이쁘구나, 준수하구나, 나하고 하룻밤 자야 돼. 네 남편 보디발은 왕궁에 갔다 올라면 아직 멀었어. 옷 좀 벗어봐. 옷을 당깁니다. 옷을 당겨 벗기려 할 때 요셉은 옷을 벗었습니까? 바지를 벗었습니까? 팬티를 벗었습니까? 요셉은 간음죄는 지옥 간다는 걸 알고, 간음죄는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할 죄를 알고 옷을 벗고 뛰쳐나갔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간음죄는 율법에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옷을 벗어버리고 뛰쳐서 생명길로, 행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기업을 얻는 길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길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그 길로 뛰쳐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은, 곁눈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는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한 마음을 품어야 돼. 눈길을 세상으로 돌리면 안 돼. 우리의 눈길을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 오직 사면, 그것만 바라봐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하루는 돈을 바라보고, 하루는 아름다운 여자를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루는 시기로 바라보고, 그러면은 내 속 안에서는 성령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 기도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 기도해도 병마가 떠나가지 않아. 기도해도 능력이 나가지 않아. 왜요? 죄를 품었기 때문에. 죄를 품은 심령은 황폐한 심령, 더러운 심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았을 때 내 안에 죄를 바라보고 그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청결하게 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어명을 보고도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싫어한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대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왕이여,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려면 던져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건져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숭배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지옥 가는데, 우리는 멸망당하는데, 우리는 버림받는데, 어차피 버림받은 몸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거부해버립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렇게 바벨론 포졸들은 던져버렸을 때 던진 병사들도 풀무불이 튀어서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풀무불에 떨어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동등하고 떨어졌지만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옷깃을 하나 타지 않았어요.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도 타지를 않았어요. 예,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소리를 칩니다.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가 같이 돌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켰느냐 올라오너라 할 때 그 불구덩이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죄를 이기고 올라옵니다. 예, 죄를 이긴 사드락, 메삭 금신상 우상 숭배에게 눈길 하나 돌리지 않고 마음 하나 돌리지 않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가운데 넷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리스도가 함께 돌았습니다. 이 말세에도 환란, 불구덩이 환란, 칼의 환란, 몽둥이의 환란, 말세에는 기독교인 받게 되는 환란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때 무서워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은 우리도 죽고 저주받고 버림받지만은 그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금신상 악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은 그 풀무불에 떨어져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이 이기고 기업을 얻고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연말이 돼서 회사에 연말 회식을 했습니다. 다 룸사롱 가서 꼬냑을 다 돌립니다. 한 잔 받게나 하고 한 잔 받고. 그런데 김 과장은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회장님, 저는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저는 안 됩니다. 술을 먹으면은 나는 버림을 받습니다.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옆에 다른 과장들, 부장들 잘 먹고 고기 먹고 행설수설하는 겁니다. 회식이 끝나고 회장님을 집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누가 모시고 갈 수 있습니까? 술 취한 부장님이 하겠습니까? 술 취한 이 과장이 하겠습니까? 술 취한 경리가 하겠습니까? 술 취한 다른 상무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운전할 사람은 없고 교회 다니는 김 과장, 김 집사, 자네가 나를 우리 집에 데려다 주게.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네. 김 과장 나와 가세. 그리고 김 과장은 회장님의 차를 타고 운전해서 출발을 합니다. 차는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뒷좌석에서 김 과장, 나는 자네에게 이 회사 기업을 이사로 물려주겠네. 아니 회장님, 나 같은 미천한 과장에게 왜 회사를 나한테 맡깁니까? 저는 술도 안 먹고 사장님 비유도, 회장님 비유도 못 맞히는 이런 바보 예수쟁인데요. 볼품없는데요. 왜 저 같은 나를 이 회사를, 이 큰 회사를 맡기려고 합니까? 내가 평생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 직원들이 돈을 다 빼먹네. 물자를 다 빼먹네. 이중설이 쓰네. 나한테 다 거짓 보고를 하고 물자를 다 빼먹고 돈을 빼먹고 내가 도둑놈들을 월급 주고 사용하고 있는 꼴이네. 자네 같으면은 이 회사를 누구한테 물려주겠는가? 그러면서 술도 안 먹고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회사에서 도둑질도 않고 세사의 물건을 재고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나한테 보고하는 김 과장, 당신이 내 회사를 살릴 집사님이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김 과장 말고는 우리 회사를 살릴 사람이 없네. 나는 이 회사를 자네에게 올 초에 보고를 하겠네. 이 회사 모든 권한을 이사로 세워서 맡기겠네. 그러고는 회사 회장님은 김 집사님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 주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도둑질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이중설이 쓰지도 않고 하물며
술까지 먹지 않고 성결한 몸을, 성전의 몸을 지키는 김 과장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거룩하게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우리라. 다시로 속에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떠우리라. 다시로 속에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끌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거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는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거짓말해도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은 죄를 져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불의해라, 도둑질해라, 인간은 연약하다. 술 중독이 돼봐라, 마약해라, 인간은 연약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았지. 괜찮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제사해도 된다라고 그러고, 죽은 사람 절해도 된다라고. 제가 의왕시에 있으면서 한옥집에서 교회를 할 때 의왕시 의장이, 그분이 내가 자는 방에서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근처에 사는 집사님들, 약국가는 또 통합식의 집사님들 몇 분이 오셨어요. 제가 묘지에서 관을 내려놓고 흙을 덮어놓고 잔디를 다 깔고 마지막에는 이제 절할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내려가고 저 구덩이에서 지켜봤어요. 자식들은 절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러는데 통합식 나가는 약국 가는 집사님이 딱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배운 것이 저러지. 꿇어요. 굴복을 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 고신계열에는 절대로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절하는 법이 없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합니다. 추도 예배도 변형된 제사로 안 합니다. 그것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날을 성경은 기념하지 말라고 해서 슬픈 자를 위해서 그렇게 이방인처럼 칼로 몸을 긁고 문신을 하고 그런 슬픔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죽은 그날 바로 찬송가 부르면서 가서 안치하고 부모를 묻었어요. 오늘 불의가 하나님을 의를 이룬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를 져도 된다라고 설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놀래가지고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로마 교인들한테 가르칩니다. 왜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까요? 그러면 백예희 목사님 죽인 살인자가 상을 받아야 되게요? 천국 가야 되게요?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도록 예화를 들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한 말씀을 이 해석하지 못하면은 이해 못하면 넘어와서 안 풀려요. 이런 말씀이 풀려야 돼.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이유가 뭘까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고 죄인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를 못 내려야 돼. 불의한 자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그러나 넘어와서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 진노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내릴 자격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 하나님은 심판할 고난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 연약한데 이것 좀 죄줘도 괜찮겠지. 나 엄마 말 안 들어도 이것 좀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 안 해. 넘어져도 그냥 물팍이 깨져. 숭어 물팍이 깨졌잖아. 엄마 말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다 하나님이 이 어린 나이부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팍 안 다치면은 죄를 줘도 되는구나. 이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구나. 우리 연약한데 괜찮아.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또 슈퍼 가서 도둑질 해보는 거예요. 또 다른 애들하고 싸워도 괜찮아 또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숭어가 왜 넘어져가 불팍 다쳤겠어. 9시가 되도록 엄마는 기다리는데 놀이터도 놀기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엄마 말 들어야지. 죄를 지면 안 돼.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 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 내가 너를 책망할 수 없어. 불의가 의를 이룬다면 내가 너를 물팍 다쳐서 깨트릴 수도 없어. 하나님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게 됩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면 세상은 죄인들이 누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냥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는 버림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악한 날에 잠시 쓰임받다 버림받았고, 바로도 잠깐 쓰임받았다 버림받았고, 백의 목사님을 칼로 찌른 사람도 잠깐 쓰임받다가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거지.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저기 깊은 소식교회 저감에 있더라고. 박옥수 거기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11조 안 해도 돼. 주일 안 지켜도 돼. 율법을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허튼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속으면 안 돼요. 이 진리를 배워야만이 우리는 죄를 안 집니다. 저는 매일 면도를 해요.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분명히 죄가 막 튀어나와요. 죄가 허물이. 다음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깎아야 돼. 우리의 죄도 그래요. 삶의 죄도 그래요. 넘어진 죄, 실수한 죄 우리가 회개로 다 씻어내야 돼. 죄를 이겨야 돼. 이겨야만이 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날에 쓰임받다. 그걸로 끝나요. 잠언 16장 4절에 악인은 악한 날에 잠깐 적당하게 쓰임받다가 끝난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시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7장을 보면은 4절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보낼지리라. 바로의 마음을 간파케 해서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어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간파케 해가지고 큰 재앙을 내려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간파케 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보여주어도 보내주지 않고 바로가 쓰임을 받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간파해서 물이 피가 되게 보여줘도 보내주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을 간파해서 개구리 재앙으로 망하게도 보내주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을 간파하게 합니다. 파리 재앙을 보여주어도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 바로의 마음을 간파해서 생축 죽는 재앙을 보여주어도 절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간파해서 독중 재앙을 보여주어도 보내주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을 간파해서 우박 내리는 재앙을 보여주어도 바로는 보내주지 않고 쓰임을 받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간파해서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어도 바로는 쓰임 받고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간파해도 처음 난 생축과 장자의 죽는 것을 보고 그때사 이제 마지막에 바로는 쓰임을 다 받고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바로는 버림받아서 죽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불의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있어서 어른들 무서워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길바닥에 지나가면 어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어른들을 다치기도 하고 어른들을 능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면 세상이 지금 온통 거꾸로 돌아갑니다. 저는 길 지나가다 보면 간판이 거꾸로 달아놓은 상점을 보았습니다. 읽기가 힘들어요. 내 머리를 이렇게 돌려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면 내 자신도 거꾸로 돌아가고 가정도 거꾸로 돌아가고 직장도 거꾸로 돌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요. 정치를 보세요. 엉망진창으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계를 보세요. 이단과 섞여서 WCC 다원지와 섞여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에게 지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죄를 이기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사망과 죽음으로 망하게 하는 율법아, 네가 어디서 망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니 생명을 입었도다. 저주와 불행으로 망하게 하는 율법아, 네가 어디서 망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니 축복과 행복을 입었도다. 슬픔과 어둠으로 망하게 하는 이 저주의 율법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망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니 기쁨과 빛을 입었도다. 지옥과 미움으로 망하게 하는 율법아, 내가 어디서 망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니 천국과 사랑을 입었도다. 아, 불이여 사망과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사망과 죽음에서 풀어주셨도다. 아, 불이여 저주와 불행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주와 불행에서 풀어주셨도다. 아, 불이여 슬픔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슬픔과 어둠에서 풀어주셨도다. 아, 불이여 지옥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지옥과 미움에서 풀어주셨도다. 불의로 사로잡힌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이여 예수께 도망치면 사망에서 벗어나리로다. 불에게 잡힌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면 저주와 불행은 떠나가고 풀어주리로다. 사망과 어둠으로 잡혀가는 자들이여 예수님께 도망치면 슬픔도 어둠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사망을 드러내고 죽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저주를 드러내고 불행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슬픔을 드러내고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지옥을 드러내고 미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의를 이겨야 됩니다. 죽음과 사망 가운데 불의한 자들이여, 율법이 우상 숭배로 드러나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면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내게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떠날 기쁜 찬송,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무리여 사망과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사망과 죽음에서 풀어주셨도다. 아 사망아, 아 저주야, 저주와 불행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주와 불행에서 풀어 살려주셨도다. 아 불행이여, 아 슬픔이여, 아 어두움이여. 슬픔과 어두움은 내 곁에서, 수모 곁에서, 수모 집에서, 아빠 곁에서, 시원이 석연이 곁에서, 승원이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슬픔과 어둠에서 풀어주셨도다. 아 불이여, 아 지옥이여, 아 미움이여. 지옥과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지옥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지옥과 미움에서 풀어 살리셨도다. 아 절망아, 아 지옥아, 아 미움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지옥과 미움에서 풀어 살려 주셨도다. 저주와 슬픔으로 망하게 하는 율법아, 네가 어디서 망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니 축복과 행복을 입었도다. 슬픔과 어둠으로 망하게 하는 이 저주의 율법아, 네가 어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망하게 하느냐. 고통을 주느냐. 질병으로, 백혈병으로, 심장병으로 이 슬픔과 사망으로 망하게 하는 이 저주의 율법아, 네가 어디서 망하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니 기쁨과 빛을 입었도다. 지옥과 미움으로 망하게 하는 이 율법아, 네가 어디서 망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니 천국과 사랑을 입었도다. 아버리여 사망과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사망과 죽음에서 불어 살리셨도다. 하나님이여, 저주와 불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의가 저주와 불행에서 불어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드러내고 위험을 드러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우리는 슬픔을 드러내고 어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고 사망을 드러내고 우리는 죽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면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면은 저주를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축복과 행복을 날마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도망침으로 슬픔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기쁨과 영광의 빛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마다 시적인 감각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목사 혼자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가 쏟아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인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는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지혜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치료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의 몸의 질병이 끊어지며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공률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가 질리지 않고 예배가 딱딱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옵시고 성령의 덮으는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완악함으로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였사오니 내가 회개할 때 은혜가 쏟아지고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끊어지고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행복, 내 안에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드릴 때마다 풀리는 역사가,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주여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뜻이 이루어져 건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몰려와 자리를 잡고 은혜 받기에 줄 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능력의 꼴, 생명의 꼴, 진리의 꼴, 성령의 불을 예비하여 불을 쏟아내게 하옵소서. 치료의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집안의 고통이 떠나가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가 날마다 쏟아지게 하옵소서. 바울이 3번 기도했을 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내 약한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눈이 아팠기에 약한 몸으로 기도할 때 주여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연약한 눈의 질병을 통하여서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기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은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은 부흥의 불로 지펴지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은 우리의 자녀들, 자식들, 형제들을 구원받는 불길로 붙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손길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기도하고 가시겠습니다.